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의 규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율법의 준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소산물이죠.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와 고백과 함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물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라는 거죠. 그냥 물질만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확물만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하나님의 은혜 또 그 고백하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라고 했냐? 다른 게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거죠. 물론 그 행위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고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안 잊어버리려고. 만약에 이들이요,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런 수확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결국은 누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염려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은혜를 잊은 자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또 감사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그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늘 잊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고 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해도 온갖 정말 수고를 해도 그 일을요 변함없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무한한 은혜를 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요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평하다가도요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왜 이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볼 수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물만 드리지 말고 그 수확물과 함께 무엇을요?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요 이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전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11조에도 제2 11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거든요. 매 3년에 드리는 제2 11조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지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때 드려지는 11조는 다른 데 사용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한 자들, 특별히 여기 나오죠. 객,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예물이 그렇지만 모든 예물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하지만 그 예물이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는 거죠.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취해야 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말씀 한마디로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데 하나님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헌금이나 예물을 적게 드리거나 혹은 많게 드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생각은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 예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쓰였습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쓰였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쓰였다는 거죠. 헌금의 용도는요 결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헌금이 하나님께 바치는 건 맞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작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을 드리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약 말씀에 보면요, 뭐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산의 진미, 아무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요 역겹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마음일 것이고, 또 실제 이 예물은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잘. 헌금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제21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가, 그리고 그 예물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예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이 마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그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객가 고아와 가부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 고별 설교의 제2부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 제2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서 그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는 거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잖아요. 아람 민족에서 소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져왔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치신다는 거예요. 내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좋지 않나요?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뛰어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것을 인정해 주고 막 그러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요 아무 예물처럼 아무 영향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장수하게 할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그 나라들이 주변에 두려움이 되고 높여주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주변이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계속 쳐들어오게 되고, 이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후자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세계 가운데 높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지, 또 그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디에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